우리 마음을 전도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사람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하루와 불온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언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낫발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지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정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태주 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시고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5계명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1장도 일부를 살펴보겠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십계명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시행세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행세칙의 상당 부분이 약한 자, 또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직접 챙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13절에 제6계명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어가 로 라차으라고 하는데요. 로는 절대 범하지 말라는 부정어이고 라차는 살인하다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 라차는 절대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는데 의미가 좀 좁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큰 죄가 바로 이 살인이라는 죄입니다. 이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도 포함이 됩니다. 자살도 생명을 멸시하는 큰 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의미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물리적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2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헬라어로 락한데요. 락하는 머리가 텅 빈 바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뭐 골빈 놈 이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할 때 쓰던 욕이었습니다.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또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는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함부로 분노를 발하거나 또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9절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9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리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어둠에 가는 자이고 또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에서 20장 13절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 이러한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함부로 생명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조금만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해충이라고 하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기나 바퀴벌레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작은 해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모든 생명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제7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옆에다가 제7계명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정어로가 문장의 서두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절대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간음이라는 히브리어 티너 아퍼는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륜이죠, 불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과 신뢰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륜은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죄악이고 또 가정을 아주 깊이 병들게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과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거룩한 자손을 낳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외 정사를 하게 되면 율법에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렇게 레위기에는 결혼한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적으로 깨끗하여서 결혼의 신성함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거룩할 때 그 가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조사관계에도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옆에다가 이제 제8계명이라고 적으십시오. 제8계명. 역시 이제 절대 금지어로가 문장 서두에 있는데요. 자, 15절.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웃집 가손에 들어가서 포도도 따먹기도 하고 또 수박도 따먹곤 했는데요. 그러한 도둑질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이한 방법으로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또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고용한 후에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이 제8계명을 침해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도둑질뿐만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옆에다가 제9계명이라고 적으십시오. 제9계명. 자,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절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거짓을 행하게 되는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성도가 되어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법정 앞에서는 절대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섰을 때 뭐 진실을 감추거나 진실을 축소시키거나 또 진실을 변조시키거나 또 진실을 가장시켜서 증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썩고 부패하여도 법정에서만큼은 공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 법정에서조차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또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정의롭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법을 지키면서 살아봐야 나만 손해구나 하면서 결국 온 사회가 더욱 부패하여져서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만큼은 절대로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제9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지켜질 때 법정에 가면 바른 판결이 내려져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법정에서조차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있고 또 판사들이 어그러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한 자들과 또 어그러진 판결을 내린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9계명은 오늘날 정의가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옆에 제10계명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기서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소유욕을 금지하는 말씀인데요. 이 제10계명은 탐심에 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탐심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세상법은 보통 행위의 결과를 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은인이 되는 그 욕심과 욕망과 탐심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탐심이 들 때 그 탐심을 뽑아버리지 않아서 탐심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면요, 이미 때는 늦은 것이고 그때는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낫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그 성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자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미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외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두려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을 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경외함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 22절부터 또 23장까지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이제 십계명의 실제적인 운영법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을 좀 더 구체화시킨 법이 나옵니다. 10가지 법을 이제 70여 가지로 나눕니다. 10가지 법을 70여 가지 법으로 좀 더 구체화시킨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심도 있게 살펴봤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형상화 금지법인데요. 하나님의 형상화 금지법.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그 미신적 종교심이 끊임없이 이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단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적합한 환경이면 충분한 것이지, 그 외에 교회 건물이 종교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또 교회의 어떤 상징물이 또 미신적인 신앙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화 금지법을 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6절은 제단에 관한 법인데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라는 번역보다는 나를 위하여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 앞에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구절이 있고, 또 24절은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고라는 구절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은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고. 자, 이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토단도 가능합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올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대로 토단으로 제단을 쌓아도 되고요. 또 돌로 제단을 쌓아도 되는데, 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계속 보십시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돌을 쪼아서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속으로 돌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계시고 또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복장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옷을 입을 때는 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또는 몸매가 또 잘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작은까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한 화려한 신상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화려한 신상을 거부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토단과 돌단을 쌓도록 하신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소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며 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소박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A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정말 참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부터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참 감동적인 것은 그 시행 세칙의 상당 부분이 약한 자, 또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이 집행될 때 약한 자, 힘없는 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 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앞에서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파산을 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빚을 지게 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렇게 6년간 열심히 종살이를 하는 것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6년간 종살이를 한 다음에 이제 제7년째가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종을 다시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법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파산을 하여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면 그 빚진 사람이 이제 6년간은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게 하고 비록 다 못 갚았다 할지라도 제7년째는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7년째가 되었을 때 남자 혼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인이 준 아내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준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놔두고 나가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그래서 내가 아내와 처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혼자 자유인이 되겠느냐 하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재판장 앞에서 이제 공평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참 주인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자신의 처자식과 헤어져 살기 싫어서 이제 정말 영원한 종이 되려는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서약을 이제 재판장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은 또 이 종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언하는 것인지 영원한 종이 되려고 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주인이 이 종을 더 부려먹으려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재판장이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또 공의롭게 잘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도 이제 주인 편에서 판결이 되지 않도록 재판관이 중간에서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자,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면요. 자, 계속 보십시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길을 뚫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본래 이제 길을 뚫는다는 의미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당시에 이제 사회가 윤리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이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도 약자지만 여성들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그 숫자 안에도 포함되지 못할 만큼 여성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참 마음이 걸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렇게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하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힘 좀 있다고 여자들을 막 구속하고 또 약자들을 구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율법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만들어서 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과 대화로 또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과 적용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그 남자들도 생각을 하고 또 약자들도 생각하고 또 여성들도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복잡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면은 최소한 약자들도 보호를 받고 또 여성들도 또 보호를 받고, 자, 그리고 이제 부자들, 가진 자들, 또 힘 있는 남자들도 이 정도 법이면은 이해를 하고 또 수긍을 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적용점,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율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이 율법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율법을 주시는지 그 시대적 상황을 모르고 이 율법을 읽어나가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성들을 무시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 앞에 2절에서 남자 종이 6년이라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째까지 일하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법이 이 여성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 여성들은 다른 법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년이라고 7년째 자유롭게 되는 법이 이 여성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성들만의 다른 법을 적용을 시키시는데요. 여성들은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7년째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봐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줘봐야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참 윤리적 수준이 낮은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이제 다른 법으로 보호하시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상전이 여종이 마음에 든 겁니다.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저 여종을 사가지고 나의 부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한 일주일 같이 살아보니까 그 여종이 싫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종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동침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데리고 왔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돈 좀 있다고 저 여자 마음에 드네,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렇게 여성들을 데려올 때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이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림받은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것이 또 한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그 한이 상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조치하시느냐 하면, 자, 8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자, 그러니까 바로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7년 채울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바로 그 여인을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종으로 다시 파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여자 자꾸 괴롭히지 말고 바로 자유인이 되게 해주어라. 자,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애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취급도 안 해주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종을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애국 사람들에게는 절대 팔면 안 된다. 그 여자 안 그래도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느냐? 네가 약속을 안 지켜서 또 상처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해주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읽혀져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느껴지면서 이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의 산 언약 내기는 너무나도 참 무자비한 언약이다, 너무 무자비한 법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언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만일 어떤 여자 종을 또 사와가지고 참 마음에 드네, 내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여자 종을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준 겁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이 이처럼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돈으로 사와서 자기 며느리로 삼았으면 어떻게 대우하라는 겁니까? 딸같이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앞에서 주인이 야, 너 마음에 든다, 너를 내 부인으로 삼겠다 하면서 데려왔는데 그 주인이 또 나중에 또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를 다른 여자를 또 사가지고 와서 이제 아내로 삼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제2의 여자를 또 이제 자기 안방에 들여다 놓았으면 그 첫 번째 데리고 온 여자, 첫 번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또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저 멀리 애국인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팔려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또 들더라도 이 첫 번째 여자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해주어야 된다. 끊지 말아야 된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부인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 여자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고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종에 대한 율법은 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 시대의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이나 또 여성들, 여자동들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한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1400년이 더 흐른 로마 시대를 보면요. 로마 시대는 출애굽기 시대로부터 한 1400년이 더 지난 시대였습니다. 상당히 좀 개화되고 발전되고 또 사람들의 윤리적 수준도 더 높아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로마 시대 때도 여전히 여성들과 약자들이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시대 때는 얼마나 사람들의 인격이 무시되던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는데요. 그 로마 시대 때 참 주인과 종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주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고 또 종이 낙타의 꽃비를 잡고 이제 사막을 함께 걸어가는데 그때 이제 물을 마시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인이 먼저 물을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낙타가 물을 마시고 세 번째로 종이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떨어지면 누가 먼저 죽는 겁니까? 종이 가장 먼저 목말라서 죽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이 종은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혁명적인 사랑의 법을 제시하시고 계신 것을 봤을 때 이 당시의 여성들은 뭐 참 모르긴 해도요, 이 신의 선언약이 율법에 참 감격을 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주인이 이러한 약자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조건 없이 여자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자 주인이 여종에게 세 가지 의무를 시행해야 하고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을 그냥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정말 참된 진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4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현대인이 이 신해산 언약을 읽어봐도 여전히 고개가 끄덕여지고 참 감동이 되는 그러한 법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해산 언약,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또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신해산 언약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이 신해산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되시 여기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펴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신해산 언약에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능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참 사랑
소원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성교회와 기아대책 김준훈 이사의 성경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토요일에 문혜연 형제 경찰 공무원 1차 시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민 생일이 3월 6일인데 축하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된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신화산 언약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더욱 사랑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